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입으로 찾는 분이 계시는데 손과 빨리 눈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이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요즘에 정보라는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정보라고 말합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은 뭐가 싸다, 동대문 시장 가면 뭐가 싸다, 뭐 평화시장 가면 뭐가 싸다, 이런 게 다 정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보. 그런데 이런 정보 양이 인간이 태어나서 인류가 시작된 다음에 2010개 말하면 10년까지 다 모아놨을 때 지금은 이틀 3일 분량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만 해도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방송만 해도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매체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떠들러 보고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갖다가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열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예수만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인간에게 주실 때에 인간이 좀 확 끌릴 만한 곳으로 예수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중에서 딱 이렇게 떠 계시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당시에 누가 예수를 안 믿었을까? 아니면은 정말 누구도 깨닫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정말 사람들이 깨달을 만한 영리한 말로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면 누가 그를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꿔 생각하면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또 불만을 가질 겁니다. 내가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영리한데 설명만 잘해봐라, 내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뭔가 한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한가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돈을 쳐들고 그 집 한 칸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엔 미아리 고개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 선거에 내가 될지 안 될지 좀 점을 봐달라, 우리 아들 좀 점 봐달라,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인데 좀 점을 쳐서 구술해서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가진 자들이고 영리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는 추측은 할 수 있을지언정 알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줘야 만나지, 그러니까 보든지 듣든지 밖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상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지 몰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전도할 때 반응하는 모습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자 원할 때에 사람들은 이적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표적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았느냐, 병든 자가 고침 받았느냐, 무슨 큰 일이 벌어졌느냐, 비가 오다 그쳤느냐, 비가 오던 비가 그쳤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능력전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육체가 항상 단정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나쁜 것을 먹으면 부정하고, 육체가 항상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와 있어야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이렇게 육신의 법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었고 이런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볼 때도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한 어떤 표적을 좀 한번 실천해 보아라. 표적을 나타내 보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네가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면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는 게 큰 일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게 큰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을 우리가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말이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까지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지혜 있다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눈이 확 뒤집어질 만큼 큰 이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표적을 보여보아라 이러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세대라 말하는 것입니까? 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확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적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제 번개가 칠 거야, 저 나무가 아마 번개 쳐가지고 날아갈 거야 했을 때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금방 번개가 꽝 쳐가지고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든지,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세대를 꾸짖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쉽게 말하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밖에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저물었을 때에 떡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떡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야,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갈 거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주었기 때문에 모여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모여든 것이지 믿음을 얻으려고 지금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처럼 많이 모여도 그것이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일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 가면은 뭐 그런 광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했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인들로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원체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말하면 말을 달달달달 너무 잘합니다. 지금도 철학이라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필로소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철학을 사랑하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학. 이 필로소피라는 말을 잘 이렇게 분해해 보면 바로 이제 소피아라는 말, 그것이 바로 지혜란 뜻이고,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란 뜻인데,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죠. 항상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게 했고,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새로운 철학인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지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스님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지혜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 도리를 발견하려고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격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종을 다스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대로 예수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바로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지혜 얻기를 원하고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것이 없다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것 같고, 많이 배워야 주의 일을 할 것 같고, 무언가 권세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부 입에서 무슨 지혜로운 말이 나왔겠습니까? 무슨 엄청난 지식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해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미뇨 저가 바로 어부가 아니냐. 바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표적을 드러낼 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바로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까무러칠 만큼 새로운 지식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가 설득당할 만한 굉장한 지혜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눈이 확 돌아갈 만한 엄청난 표적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몰랐고 나중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방법,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예수께서 죽으셔야만이 내가 사는 방법, 이 방법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 방법을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했을 때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베드로도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 인간의 생각을 볼 때,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오히려 더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한 칼에 죽이시고 불신자를 막 심판하시고 이렇게 가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죽을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여 죽지 마시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귀가 볼 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여겼을 것이고,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바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대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것이 능력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또 저렇게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목을 잘리기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많이 죽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똑같이 싸우질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 믿는 것이 뭐라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저렇게 답답하게 어리석게 죽어갈까?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고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노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까? 왜 오늘날 이렇게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박사도 많고 부자도 많고 정말 높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엄청난 능력, 정말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뜰 만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나운서처럼 달변가가 아닐지라도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를 쓰시기를 지금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세 번 시작.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가 죽는 것, 사람이 볼 때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불신자 속에 나아가서 내가 비록 죽는 것처럼 되었을 때 가장 미련하게 세상 사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를 쓰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셨으니 내가 일생 동안 그렇게 내 모습 이대로 전도에 쓰임받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납득할 만한 지혜를 구하지만, 우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 그들이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을지 몰라 우리가 당황할 때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내세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만을 전하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만을 전하기로 굳게 마음먹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위에 가서 담대히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참 능력이신 예수, 참 지혜이신 예수를 알고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